사통팔달의 천연의 도로가 있어야 되고 적의 외침을 막을 수 있는 산세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도시입니다. 따라서 이런 천연의 조건을 갖고 있는 도시는 몇 군데 안 되죠. 따라서 옛날에도 도시면 지금도 도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 좋은 곳에 도시를 건축하는데 고대 건축물은 돌입니다. 돌은 파괴되면 이동시키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흙으로 덮어서 다시 도시를 만듭니다. 이걸 반복하다 보면 고대 도시는 지대가 높게 돼요. 이 높아진 지대를 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덕이란 뜻인데 이 텔이라고 일컬어지는 언덕을 수직적으로 파들어가면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도시가 나타나는 겁니다. 고고학은 텔이라고 일컬어지는 언덕지대를 파들어간 것인데 25,000번의 고고학적 발굴 작업이 있습니다. 놀라운 건 성경의 기록과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고학적으로 정확합니다. 그래서 성서 고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Biblical Archaeology라고 그러죠. 여러분, 불경 고고학 그런 거 없어요. 코란 고고학 이런 거 없습니다. 사서 삼경 고고학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성서 고고학이에요. 과거 역사를 추적하는 고고학은 성경적으로 정확합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를 실제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1500몇 군데의 지명이 사실로 입증이 됩니다. 25,000번의 발굴 작업을 통해서 입증이 됐어요. 성경이 사실이란 증거는 고고학입니다. 윌리엄 람제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25년 이상 성경의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성경은 사실이다. 윌리엄 람제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히타이트 그러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민족이죠. BC 1200년경에 멸망한 고대 민족인데 성경에 보면 히타이트, 핵족속이라고 돼 있는데 히타이트가 28번 나와요. 그런데 일반 역사에는 히타이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에만 28번 언급됐는데 우리 시대 고고학이 고대 제국 히타이트가 있었다는 걸 입증해냈어요. 성경은 실제 역사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형박물관 관장 생활을 오래 했던 프레드릭 캐너는 자신은 평생 유물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과 다른 유물은 내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레드릭 캐넌. 대형박물관 관장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분이에요. 성경은 한마디로 고고학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첫 번째가 고고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보세요. 이것이 열심히 설명한 텔입니다. 이런 고대 언덕, 고대 도시를 파들어가면 과거 역사가 추적이 되는데 비블리컬 아케올로지 뷰라고 되어 있죠? 성서 고고학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역사에 대한 탐구 전문 잡지입니다. 성경대 고고학. 유적 발굴이 성경의 진정성을 지지한다. 성서의 세계,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했다. 구약 성서 실제 역사적 사실에 입각했다. 수많은 고대의 지명들과 민족들의 이름이 노아의 손자들의 이름 속에 남아있는데 아수르는 아시아, 야와는 그리스, 붓은 리비아, 엘람은 페르시아, 이게 티브리식 이름이다. 흥미로운 성경 본문에 관련한 많은 역사적 자료들이 있다.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다. 사회등재에서 고고학자도 유적 발굴했고 성경 속의 기록 정확성도 없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찾았고 성서의 신비 점차 모습 드러냈으며 유적 발굴했다. 소돔 고모라 사해 부근에 실존했으며 소돔과 고모라 사해 인근에 실제했다. 소돔 고모라 정말 있었다.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에돔 민족의 유물이 이스라엘에서 대량 발굴되었고 다윗 왕 성서 외적인 물증도 찾았으며 모세의 법계 보관 장소 실증 비문도 발견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이며 시리아에서 쏟아진 유물 창세 홍수 기록된 판석도 발견되었고 이집트에서 요셉의 곡창 발굴되었고 고고학자들 틀림없다고 확인했다. 마태복음은 예수 동시대의 작품임에 틀림이 없고 아담도 실제로 있었으며 인류에게 Y의 염색체를 유전시킨 아담의 존재도 추적했다. 다윗 왕이 쓴 시문도 발견했으며 최초의 생명은 흙에서 탄생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라는 언덕도 실제로 발견했는데 해골 모양의 바위의 도시를 실제로 발견한 거예요. 정말로 해골 모양의 바위가 있었어요. Incredible, find on the 골고다. 골고다 아래 믿어지지 않는 발견이 일어났는데 해골 모양의 바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고다는 사실이었어요. 성경은 고고학적으로 사실입니다. 보세요. 1978년 로마 대학의 지오반니 베티나토 교수가 에블라 지리도에서라 알려진 고대 서령문자 점토판을 출판했습니다. 기원전 600년 것이었죠. 거기에 290개의 고대 지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이름들은 시리아와 가나안부터 나온 것이죠. 성경의 족장들이 살았던 바로 그 가나안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를 사해 남부 부근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조아라는 도시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파괴된 후에 롯과 그의 딸들이 도망친 것이 바로 조아입니다. 몇 년 전 비잔틴 교회에서 발굴된 마다바라는 모자이크 지도에 따르면은 조아는 지금의 요르단에 위치한 사해 남동 지역에 고고학자들에 의해 사해를 따라 위치한 이 5개의 유적지 중 3개는 발굴됐습니다. 이 유적지들은 갑작스럽게 종말을 맞이했죠. 표면에 재가 한층 덮여 있어 불에 타서 멸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이 지진에 의해 무너진 것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쓰여진 것처럼 말입니다. 자, 우리 시대 최근의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겁니다. Horn shaft visually tells how King David captured the city and brings the Bible to life. When we saw this, we suddenly saw exactly how the picture came together. And many times when we do excavations, we also don't know what we're looking at. And then we have to go to the Bible, and that starts explaining it. So it's the Bible and the excavations and the Bible coming together, giving us the full picture of ancient Jerusalem. Further down, they found where men 우리 시대의 큰 고고학적 발견도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서고고학, 인류 역사를 가장 과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의 사실성을 믿고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록펠러입니다. 우리 시대 석유 재벌이죠. 아무도 중동에서 석유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기물질인 석유는 사막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록펠러가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14장 9절에 군대가 역청구덩이에 빠졌다는 구절을 읽게 됩니다. 역청구덩이는 휘발성 있는 것이 날아가고 석유의 찌꺼기가 모여있는 곳인데 얼마나 석유가 많이 나왔으면 군대가 빠질 역청구덩이가 있을까? 록펠러는 스탠더드 오일 컴퍼니를 중동에 진출시켰어요. 틀림없이 석유가 난다. 정말 석유가 났어요. 20세기 최고의 석유 재벌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탠다드 석유회사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장님이 성경 읽고 부자 됐대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직원들은 성경을 읽었대요. 혹시 또 다른 구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한 직원이 출애굽기 2장 3절에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어린 모세를 넣었다가 물이 들어오니까 역청을 바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청을 발라서 방수제로 쓴 건데 노예였던 모세 어머니가 역청을 쉽게 구했다는 것은 근처에 석유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회사 제한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써서 냈습니다. 회사에서 그 다음날 찰스 피트스쿠스라는 지질학자를 그곳에 파견했는데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엄청난 유전지대를 그곳에서 발견했다고. 자, 여러분도 또 다른 구절이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봐야 될 텐데. 성경의 사실성을 믿고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성경은 고고학적으로 사실입니다. 자, 19절을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보세요. 19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자, 그때 땅이 나뉘었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천하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육지를 땅이라 칭하셨는데 그 땅이 단수입니다. 그런데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 땅이 나뉘어졌답니다. 땅이 한 덩어리인데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에 나뉘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한 덩어리였던 땅이 나눠져서 지금과 같은 모양이 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KBS 뉴스 자료화면에 잘 나오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맞춰보면 땅이 딱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였던 땅이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에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갖게 된 겁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맞춰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는 놀라울 정도로 한 덩어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에 나뉘어졌는데 이것이 인도 대륙입니다. 인도 대륙이 아시아 대륙하고 만나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영상을 갖고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인도 대륙이 떠다니다가 아시아 대륙하고 만납니다. 만나서 부딪히죠. 쿵 하고 부딪힌 부분이 점점 높이 올라가게 되고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을 형성하게 됩니다. 가장 높이 솟아오르는 부분이 생깁니다. 8,848m까지 솟았는데 8848 에베레스트 정상이 된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을 갖게 됐는지도 알게 됐어요. 한 덩어리 땅인데 갈라진 거예요. 지금은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 한 덩어리 땅이 갈라졌다라고 돼 있어요. 이걸 대륙이동설 또는 판구조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륙이 천천히 이동하고 있다. 지판이 떠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가 한 덩어리인데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땅이 움직인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 세상이 나뉘어졌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켜서 갈라지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 덩어리 땅이 갈라진 거예요. 이 대륙의 모양을 살펴보면 이 오려서 갖다 붙여보면 딱 들어맞습니다. 한 덩어리 땅이 갈라진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을 조사해보면 지층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시루떡을 자르면 좌우의 모양이 똑같듯이 한 덩어리의 땅이 갈라진 게 맞다라는 거예요. 수심의 변화만 있지 원래는 한 덩어리 땅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 알게 됐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빨간 점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걸 빨간 점으로 찍었는데 이런 거 볼 때 졸면 꼭 지진 나는데 이사 가는 분 있죠. 포항 같은 데 집 사는 분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졸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 빨간 점으로 찍어 놓은 게 지진 나는 지역인데 잘 보세요. 지진이 어디서 나냐면 지판의 경계선에서 나는 거예요. 땅덩어리가 갈라져서 움직이니까 경계선이 부딪히는 게 지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덩어리 땅이 갈라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보세요. 드디어 사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인간은 아주 특별합니다.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장갑이 있습니다. 장갑은 손의 형상으로 손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손이 없어지면 장갑은 쓸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갑은 손을 위해서 만들었고 손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장갑은 손을 만날 때 존재 목적과 가치가 생깁니다. 만일 손이 없다면 장갑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존재 목적과 가치가 생깁니다. 만일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면 존재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